할렐루야. 또 날마다 생생한 복음, 또 우리에게 늘 기대 충만한 날들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요. 평안하시죠? 또 주님과 함께 우리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우리는 전혀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그 역사에 이렇게 우리는 늘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영웅들을 기억하곤 합니다. 큰 역사의 그 변화가 일어날 때 한 시대에서 한 시대로 바뀌어지고, 또 그리고 한 영역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역사의 큰 흐름의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쓰임받았던 역사의 영웅들을 우리는 보통 기억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참 전진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도 그러한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역사의 큰 변화 중에서 특별히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줄 알았다가 유대인이라는 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가고, 또 복음이 처음 시작한 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또 이렇게 그 복음의 방향을 바꾸는 큰 변화의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과 그리고 또 바울의 선교 여행팀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참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조금 이면을 보면 우리가 보는 역사의 시각하고는 전혀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영웅들은 그 소중하게 쓰임받은 분들이죠.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또 될 수 없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전진해가는 중에 복음이 그 아시아에서 이제 그 복음이 이렇게 활발하게 전해지고, 그 행전 16장 그 6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주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에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것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 바나바가 이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참 능력을 경험하고 큰 참 고무돼 가지고 또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막 문을 열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그 탄력을 받아서 아시아의 아직 큰 드넓은 지역에 펼쳐져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냥 여전히 늘 어느 때나 그러하듯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어진 그 모든 상황에 순종하며 애를 쓰는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설명도 없고. 그래서 아주 애를 쓰면서 참 그 아시아의 지역 중에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밤중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는 거죠. 그때 환상이 보이면서, 즉 아시아와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 그 유럽이죠. 이제 유럽 쪽에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게 간절히 청하는데, 막 얼마나 간절하게 청하는지 건너와서 그 아시아의 대륙을 건너서 대륙을 넘어 우리에게로 좀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렇게 간곡히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일행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분별을 해요. 더는 멈출 수 없는 그들의 영혼을 그냥 간절히 지울 수 없도록 마게도니아의 환상이 정말 간절하게 그들에게 그 손짓하고 도와달라는 청을 부인할 수 없어서, 그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저 유럽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렇게 인정함이로라. 이렇게 이제 분별을 했어요. 그리고 또 힘써서 그 마게도니아 지방, 즉 유럽으로 향하는 아시아의 그 모든 선교 여행의 계획을 접고 유럽으로 향하는
이제 유럽은 뭐 같은 뭐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문이 열려서 어지간히 이제 막 탄력을 받아 사역을 하려고 하는 아시아와는 또 달리 전혀 복음의 불모지였던 처음으로 생으로 그저 개척하는 그런 땅으로 향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드디어 그 작은 배를 타고 그리고 이제는 마게도니아 그 첫 성인 그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의 식민지이며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좀 그 첫성 그러니까 첫째 가는 성이라고 할 만큼 그러한 관문 도시인 빌립보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들이 이제 뭐 특별하게 어디 접점도 없고 또 거처도 없으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이 되었을 때 기도할 곳을 찾느라고 문 밖 강가로 나가는데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을만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연스레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두아디라시에서 그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이방인으로서 개종자,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닌데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에 전하는 복음을 그냥 그대로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는 그 자리에서 바울을 강권하여 그 일행을 청해서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이것이 놀랍게도요 유럽 앞으로 펼쳐지는 유럽 선교 여행에 완전히 정말 그 예고편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감동이었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바울의 일행팀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놀라운 성령께 반응하며 복음을 그 열린 마음으로 받아서 온 집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된 거 맞습니까? 나의 이 진실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여기를 거처하셔서 강권하여 아주 강권하면서 거기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참 유럽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유럽 선교의 그냥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의 그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유럽 교회의 심장 같은 그런 교회가 되는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된 데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뭐 성경에 정말 기쁨의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는 빌립보서의 그 주인공이 되는 곳들이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바울의 참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그 모든 선교 여정을 가는 동안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정에 함께 거의 바울의 고백대로 말하면 나에게 심장 같은 교회다. 너희는 나의 심장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사모한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리고는 그들의 가장 소중할 때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바울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바울 선교 일행을 지원하는 일에 참 너무 복되게 쓰임받은 교회였습니다. 아주 정말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교회였고요. 바울이 정말 표현한 대로 그가 사랑하는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지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야말로 참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그 신앙의 고백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심장 같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정말 놀라운 고백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게 빌립보서죠.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바울은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절에같이 이제도 담대해서 그냥 오직 살든지 죽든지 내가 바라는 간절한 기대가 있다. 그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냥 그의 중심에 그 가슴에 심장 같은 고백을 심장같이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 고백하면서 그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우시고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되시는지를 얘기하면서 참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앉아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냥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역동하는 생명의 그 기쁨, 주님과 동행하고 하늘의 참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그런 기쁨에 넘치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되어졌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리고는 유럽 그 선교 여행에 참 놀라운 그 교두보자, 전초기지자, 그리고 또 심장 같은 그런 교회로서 빌립보 교회 탄생하는 일에 그 문을 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습니다. 알고 봤더니요, 그 설명할 수 없는 아시아 선교를 잘 진행되고 있던 아시아 선교를 성령이 허락질 않으시고, 그리고 그렇게 애를 써도 열지 않는 그 답답한 시간들. 근데 그때 그 마게도니아의 환상 말이죠.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돌이켜서 그들의 모든 선교 개혁의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향하게 하는, 쉽게 말하면 하늘 보좌를 움직인 바로 그 당사자, 하나님이 그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내어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바꾸게 하고, 그래서 역사적인 면으로 볼 때는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향하는,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울 일행이 탄 이 아시아 선교가 막히고 유럽으로 향하는 그 배, 탄 자그마한 배는 동양과 서양의 문명을 바꾸는 운명을 실은 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굉장히 동양과 서양의 이런 운명의 흐름을 바꿔놓는 아주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었는데요. 그 역사적 사건을 움직이는 바로 그가 누구였냐면, 하늘 보좌를 움직인 그 주역이 누구냐면 이 평범한 사람들, 이방인이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이방인 개종자로서 그냥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던 이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거기서 빌립보서에 만났던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간수, 이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영혼의 그 소원, 간절한 소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것이 하늘 보좌를 움직인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역사는 전면에 나타난 영웅들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역사의 히스토리 메이커들로 정말 키맨같이 그렇게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도 기억이 나시죠?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오는 고넬료요. 그는 유대인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서 넘지 못하던 그 복음을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가는 그 놀라운 역사의 전면에 쓰임받은 건 베드로였죠. 그러나 그 일의 이면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백부장의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의 그냥 이방인으로서 잠깐 엽치기로 들은 얘기인데, 그 성경에 휩싸여 사는, 성전에 늘 그냥 운명처럼 사는 유대인들에게서도 보기 어려웠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베드로에게, 떨어져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세 차례나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정하다고 한 걸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즉 이방인을 부정한 이방인으로 보고 하는 이 유대인의 편견을 가지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좌해서 그 베드로를 설득하시고요, 천사를 또 고넬료에게 보내시고 정말 하늘 보좌가 다 동원이 된 그런 일로 유대인의 벽을 넘어 이방인에게로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놀라운 통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참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 역사가 움직여져 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면서, 이분들 모두 역사의 구비부마다 그런 분들 우리 많죠.
뭐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자, 그렇게 이 사람들은 보면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 사람들이에요. 뭐 존재감이 없고 이름 없이 다만 그냥 남들은 그렇게 많이 듣고도 참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것을 그들은 그 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놀라운 이 복음에 그냥 단편 조각 같은 그 결론 하나 붙들고도 그렇게도 진실하게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보화를 보화답게 주님의 이름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주님이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어떤 사람이든 지혜자든 어리석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바로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지함으로 에서 같은 팥죽한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경멸하고 무시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의 물맷돌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베들레헴 목동 소년 하나를 주님이 들어서 역사를 바꾸는 일에 쓰셨던 주님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해요. 아니 나한 사람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서 우리가 보는 그 유명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아주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간절히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결론은 순종하더라고요. 모든 순간 그들이 어떤 자리, 어떤 모양, 어떤 크기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몫에 그들은 정말 그 순간 바로 지금 그때 그 자리 그 역할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순종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붙들고 맡겨진 사명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보면 그 모든 순간의 삶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가 되고 주님이 그 순종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받으셔서 주님이 그들을 역사에 참 키를 여는 사람들, 성문을 여는 사람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 그들의 생애를 축복하고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꿨던 그 놀라운 순간들 배후에 하늘 보좌를 움직인 평범한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죠.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이방인의 기도와 구제를 들으시던 하나님, 루디아의 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고 갈망하는 이방인 루디아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하늘 보좌가 동원하여 응답하시고 그 소원을 열어 유럽 선교의 거대한 그 물줄기를 바꾸는 그러한 일에 사용하셨던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작은 순종의 걸음을 전심으로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계십니다. 파이팅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